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손 좀 잡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인사할게요.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국 방송 나가고 미국까지 가는 방송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요. 자,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라. 할렐루야. 손도 좀 흔들어 볼까요?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네. 지금 유아실에 아주 예배 드릴 환경이 좀 못 돼요.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요. 우리 유아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층도 오늘 가득 찼네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사랑의 하트 좀 날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소망의 줄이 다 끊어져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외로움을 느끼는 자리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 복음은 전파되었고 주님의 사랑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어디에 와 계실까요? 누구를 주목하여 계실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목해 보시는 분이 누굴까요?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오늘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지난 21일 동안 놀라운 은혜 가운데 20일이 지나갔는데요. 언제 20일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전반부가 끝났고요. 후반부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진 분만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오, 저 정도 목소리가 나와야 뭐가 아멘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눈길을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까요? 언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기도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 서 계셨을까요? 바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는 사람, 그 사람들 곁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 감추어졌던 토설하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 나 좀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곁에 주님의 발길을 멈추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강단 곳곳에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보았기에 저도 같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간절함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와 있는 가운데 주님이 관심 갖고 쳐다보고 계시는 사람이 누굴까? 상한 심령 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려고 옆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예수님께서 어디에 찾아오셨을 것 같으세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는 심령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런 기대가 있으시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가지 정도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주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여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 움직여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움직여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잠시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걸 기대함으로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고 계시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 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세요. 17절 말씀도 읽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감격 없는 예배 드리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계시다면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리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십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깨알 같은 글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광주에서 올라오신 한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거든요. 딸의 남편이 9월 27일 날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39 먹은 남편 사위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급성 백혈병이랍니다. 단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가 시작됐는데 그 가정 가운데 어머니가 기도하러 호렙산 특별새벽기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간 사위 이야기가 집에 전화가 왔죠. 첫째 날 항암 투여가 시작됐는데 주사액을 맞다가 쇼크가 왔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혈액암은 수술로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약을 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한 6시간에서 12시간 약을 맞아야 된대요. 근데 그 약을 맞다가 쇼크가 온 거예요.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모습 못 보겠어요. 집에 가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아침에 6시 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사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통곡어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이죠. 지켜보고 있는 저도 같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신음이고 통곡이고 눈물이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여, 주여 기도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의사 선생님이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의지하자.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딸을 살리고 사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집에 돌아갔다가 어머니가 기도 가운데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다시 투약하자고 그래서 저에게 그 다음날 8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전화기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데 잘 맞게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멘 하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마쳤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항암 치료가 너무 잘 돼서 사위가 살아났습니다. 6개월만 잘 맞으면 완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이 자리에 와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어느 사람은 졸립고 어느 사람은 지루하고 어느 사람은 관심 없는 예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요? 주일날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충만한 은혜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전화가 온 날 사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첫날 목사님 기도받고 항암 투여가 너무 잘 돼서 오늘 새로운 약 막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해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3주 있다가 집에 갈 수 있는데 3주 때 살아서 집에 간다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탑동교회 가서 예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분을 위해서 온 교회가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 성도들이 모여서 5분 동안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도와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호렙산에 베풀어 주신 기도의 기적 아닐까요? 왜 그 어머니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셨을까요? 그 어머니 마음속에 새벽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남들이 다 가고 없을 때 6시 반부터 통곡하며 기도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마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단정지었던 이성을 뛰어넘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깊이는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 안이 열리고 신령한 복이 열리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해지지 않을까요? 깊어지지 않을까요?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 놀라운 신앙의 깊이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됐다면 여러분 새벽을 함께 깨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이쪽 저쪽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교우도 아니에요. 광주에서 신앙생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사위를 살리고 딸을 살리고 며느리 손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교회는 그렇게 와서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의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잔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가난한 심령,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계시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애가 있었다면 뛰어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세요? 부르짖는 사람 곁에 찾아오십니다. 이 새벽에 전 교회가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찾아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고요. 사랑을 담보해가지고 말이에요,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내 자식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눈물에 방석을 적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려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사람 곁에 찾아오시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부르짖고 기도하죠.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크라제인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말 표현으로 상관없어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좀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소리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까요? 외마디 비명일 거예요. 살려달라는 애원일 거예요. 주님, 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 한 번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다 적겠죠.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가 된 것이죠. 살려달라고 하는 절박함 가운데 우러나오는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여러분,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깊이 체험해요?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세요? 21절 좀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니라. 성경을 읽을 때 언제 밑줄 쳐야 돼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아멘. 새벽 5시 15분이면 중보기도 팀들이 가동돼서 5시 반이면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강단에 올라올 때 놀라운 영적 파워를 갖고 올라와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번 주 저에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어머님이 호흡기 내과 병원에 다녀왔는데 폐에 물이 찼답니다. 폐 섬유화가 진행돼서 급하게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어머니를 지금 천안 단대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하러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병원에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단대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당진에서는 위급하다고, 어머니 큰일 났다고 큰 병원 모시고 가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폐에 물이 찼다든지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고 예전 천식 같은 증상 후유증이라고 판정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헷갈리시죠? 당진에서 어머니의 폐에 물이 찼다고 급하다고 빨리 큰 병원 모시라고 가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는 도중에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 어머니가 단대병원 도착해서 검사가 나올 때 의사가 이렇게 소견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천식도 아니 폐 섬유화도 아니고 물에 찬 것이 아니라 옛날에 알았던 후유증이 나타난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권사님이 저 방송실에 앉아있는 이성수 권사님 친어머니를 모시고 이번 주에 경험한 은혜입니다.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적을 나타나셔서 어머니의 병명도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어머니의 병명도 바꿔주셨대요. 병으로 남아있던 것도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호렙산 기도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찬양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니 단대병원 모시고 갈 때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며 갔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 전심으로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어머니의 병명도 바꿔주시고 병적 상태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호렙산 기도에 그런 은혜가 시작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적의 40일, 여러분도 올라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크게 하면서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시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어제 저녁쯤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호렙산 기도회를 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생각이 있다고 고백을 한 게 있어요. 목사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흘러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께 편지를 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분과 저만이 알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이 꿇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은혜 받고 있을 때 사탄은 뭐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가 진행되는 이때 사탄은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빈틈을 통해 낙심이 틈타 들어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3주 동안 기도했는데 뭐가 바뀌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기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게 하지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너는 지난날에 네가 한 짓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기도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여러분, 사단의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고 낡아 보이지만 사탄의 이 무기 낙심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은혜 생활에 방해물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께 편지를 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야 하고 어떤 기도원에 찾아가야 하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저도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답을 알고 계세요? 열쇠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적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2일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건 이른 비예요. 이제 내일부터 후반부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4주, 5주, 6주차가 시작됩니다. 늦은 비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 교회에 퍼져나가고 그 간증들이 이 당진 지역에 소문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3주간의 역사처럼 남은 3주간 호렙산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